오늘은 계속해서 여기 와서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 권을 한 절씩 한씩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저번 시간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 했어요. 오늘은 이제 4절로 5절 할 차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주제가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생명의 빛. 따라서 해보려고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 생명, 육신의 생명.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영적 생명입니다. 육적 생명을 겉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보이는 사람. 근데 영적 생명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 이걸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혼과 육은 땅에 속한 거고 땅에서 만든 거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혼과 육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도록.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속성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이 세상 보내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육적 생명은 겉사람은 부모님의 유전자,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살도록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부모님을 그대로 어떤 성향이라든가 뭐 어떤 먹는 거라든가 행동을 그대로 닮아요. 왜? 그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이건 영적 생명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영적에서 추구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생명의 빛이라는 주제인데 여기 중심 주제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목적은 생명의 빛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이냐? 이 생명을 육적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려고 영적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가는 날은 혼도 사라지고 육도 사라져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요. 여기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거 헬라어로 조예라는 단어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 생명 영원하잖아요. 길면 100살, 뭐 80살, 100살 안에 있으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예수님만이 영생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이 생명은 4절에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그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하여 비치는 빛이죠. 이 빛을 통하여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빛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모든 만물이 진화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에서 창조된 거예요. 창조하시니라. 근데 맨 처음에 창조된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어떤 상태냐? 땅이 혼돈하고 이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직 빛이 창조되기 전 이 세상 땅의 상태예요. 여기 혼돈하다 이 말은 무질서하다 그런 뜻입니다. 공허하다 이 말은 텅 비어 있다. 흑암이다 어둠의 깊음에 불행과 저주와 이런 아픔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혼돈, 무질서, 공허. 아직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만 하셨지 아직 채우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 질서가 어수선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흑암, 빛이 없어. 어디가?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근데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딱 임하니까 혼돈이 질서로 딱 잡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허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돼서 모든 만물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1차적으로 땅의 상태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주심으로 3대 권세가 물러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됐어요. 이거 1차적 해석이에요. 2차적 해석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의 상태가 딱 3가지로 나타나요. 혼돈, 영적으로 무질서해. 삶도 무질서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전혀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구원 어떻게 받는지, 천국 어떻게 가는지 이 질서가 안 잡혀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전혀 질서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 허해, 속이 텅 비어 있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허무한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의 부경화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도 마음이 텅 비어, 이 고독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공허라, 공허해. 그 다음에 흑암, 어둠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불행의 저주가 우리 인간은 평생을 동안 덮어 있어. 겉사람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세상 것을 모든 걸 소유하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 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게 사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보세요.
땅이 혼돈과 흑암의 기품이 있고 공허한 그곳에 빛이 임하니까 이 3대 권세가 물러갔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속사람 속에 구원받기 전에, 생명의 빛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질서, 텅 비어 있어, 험하고 허전해. 그리고 저주의 불행이, 흑암이,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전혀 안 보여. 내 새가 안 보여. 영적인 새가 안 보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3대 권세에 잡혀있는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는 행복한데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쟤보다 약간 더 이뻐서 그래. 그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만났다. 딴 사람은 더 가진 게 더 많아. 좋은 차를, 좋은 신랑 만났어. 여기에 대한 만족감이지 진정한 행복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생명의 빛이. 빛이 선하신 빛, 이 빛을 달라고 공허한 인간이, 혼돈한 인간이, 흑암에 덮어있는 인간이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빛을 주십시오. 공허한 곳을 채워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치워 주옵소서. 나에게 질서를 좀 잡아주옵소서. 이런 적 없어. 이게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일방적으로 빛이 임한 거지. 그래서 이 빛이 사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이 빛 때문에 하나님이 주우신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뭐냐?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자, 이 빛이 뭐라고 그랬는가? 그 창세기 1장 1절로 4절에 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놨어. 이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빛 그냥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을 부여해주는 이 빛으로만 딱 해석해버려. 1단계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의 3대 권세가 물러가게 하는 그 빛이 있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야. 자, 보세요.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만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그죠? 그 하나님이 언제 빛이 있으라고 하셨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쌓여있는 땅에 대해서. 그리고 2차적인 영적인 해석으로 끌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은 흙이죠.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어디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혼동, 흑암, 공허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속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겉사람만 보는 거예요. 육체만 보는 거예요. 육신만 보는 거예요. 육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러네. 이 빛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속사람에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왜?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다 써놨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시작인데 빛이 비치면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볼 수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이제 5절에 빛이,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영생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이 빛이 속 사람이 영원한 내세가 보장되도록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혼돈 속에, 흑암 속에, 공허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은 뭐냐? 생명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은 생명 없는 인간들인데 어떤 생명이 없냐?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세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은 하나님 믿지 않는 온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은 속 사람이 겉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 죄가 딱 들어온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을 당하게 되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의 길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전해줘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때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해상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세상 문화를 쫓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 없이.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지은 인간의 영적인 눈을 찔러서 장년 만들고 육적 눈만 탁 떠버리고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육신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성공할까, 더 많이 가질까, 이것만 다 생각나게 만들어. 그리고 영적인 건 전혀 무지하도록 만들어. 자, 보세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문화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사단이야. 사단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럼 이 세상 풍속을 쫓도록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본이 있는데, 그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사단이 불신자를 붙잡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이라. 근데 우리도 생명의 빛 대신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우리가 어쨌다는 거예요. 2절 때문에, 2절에. 허물과 죄로 일절이 죽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원수의 자만자를 따랐어. 그를 따르면서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말해.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무엇을 모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귀영을 누리까, 이 욕심이 내 속에서 안 사라진다는 거야. 우리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소욕을 따라서 불신자의 지배를 당하면서 사단의 영향력에서 무조건 욕심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했었다는 거야. 우리 간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자녀인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온전히 죽어버렸어. 그렇게 땅의 것만 생각해. 육신의 것만 생각해. 욕심만 생각해.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헬로윈 데이야 이런 것들이. 이게 동성전이야. 그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 달라야 돼. 우리 영적 사람이잖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것도 함께 뭐 했고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생명이 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죄인들의 전파되어도 죄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잖아요.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 주님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지금까지 아니라 불신자에 적용했어.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핍박을 했어.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을 거부해. 왜 거부하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어떤 고해상상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도덕과 윤리적인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에게 구원을 숨기시고 청구하는 걸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옳소이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가 다르냐? 어른들은 자기를 의지해 살아가.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 돼. 부모님의 100% 의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 부모가 없어서 죽어. 근데 어른들은 부모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 자기의 노력과 선행과 자기 의로 천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행위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 말하니까 쇼크를 먹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야.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교회 다니면서 못 받는 이유가 여러분의 뭔가 행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신부님 앞에 고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죄를 고해 성사 안 하면은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가 저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지, 회개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해야지. 전부 다 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왜? 내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경에 지혜로운 자, 어른이다 그래. 이 사람 멸망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싫어하더라 그래. 유대인들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도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비극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 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율법주의들 때문에. 왜 때문에요?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어떻게 자기 행위의 의를 통해서 착하게 선하게 변화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는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자, 오늘 6강. 자, 예. 혹시 방에 이렇게 집에서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니까 집에서 모여서 성경공부 하는 데는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만 신천지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집에서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말씀 공부를 해서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선물 아니지, 아무튼 이 목차 전에 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대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합동 측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총신대 목회대학원 제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대학원 나왔고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인천 상담소장이 이단을 대체하는, 이단을 드러내서 개종시키고 있는 상담소장이에요. 그리고 인천 성서교 담임 목사고, 옛날에 총신대에서 할 때는 강사였는데 지금은 교육원에서 강사하고 이단 상담 교육원 강사예요. 그리고 세계 한국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유사종교 피해 방지 대책 범국민대 상임위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의심하지 말고, 또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셔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 2강, 3강, 4강, 5강 했는데 6강은 교회에서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고 키들만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보혜사 성령의 인치심 받았는가,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6강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이니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을 받는 거에 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3절 14절 써놨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자, 성령 세례, 성령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오늘 당신은 보혜사 성령 인치심 받았는가,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첫째,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인가 없는 교회인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신비주의를 알 수 있어요. 성령 세례가 방언이고 예언이고 환상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면 신천지, 안상홍, 정명성, 문선명, 박명호, 한국의 모든 이단들을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요. 요거 하나를 모르니까 기독교인들 200만 명이 이단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보혜사 성령 인치심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해서 알게 되면 나의 신앙,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신비주의,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막 이런 것이 왜 이단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보혜사로 가는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안상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들어봤어요? 만약 이런 이단들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정통교회에서 정상적인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안 다니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 내가 진리가 없으면 상대방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짜면 쟤도 가짜 진짜인지 몰라. 내가 한 20년 전에 2개의 교회를 세워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구월동에. 근데 구월동에 성결교 목사님이야.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 그 당시에 10배 이상, 20배 이상 대형 교회가 있었어. 근데 성결교인데 엄청난 수가 많이 모여. 근데 이제 목사님 교회를, 이 큰 교회 세원이라고 그 교회를 우리가 매입을 했어. 그래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근데 저도 오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단 상담 소장으로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만 되면은 우리 교회 앞에 와가 전단지를 뿌리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어디가 있는데 그랬더니 교회 예배당 바로 옆에 건물이 붙어 있는데 5층에 하나님 교회를 써줬더라고. 그래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 보혜사, 이긴자, 구원자고 자기가 하나님이로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어요. 이래. 수백 명, 수천 명 된 교회가. 신천지가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동전 앞면을 알면 뒷면이 뭐가 있는지 알아. 내가 누군 줄 알면 제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거짓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동전 양면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끝까지 딱 들으면은 그런 결론을 딱 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떤가, 그리고 이단이 주장하는 그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걸 특별히 한국의 인터컵 신사도, 알파, 예수 전도단,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비주의를 하고 있는지,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6강, 이거 6강 때문에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6강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해? 믿어. 자, 보세요. 약속의 뭐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십자가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다 이뤘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져. 성경도 안 믿어져. 내세도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누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안 믿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야, 이게. 아니,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증인을 할 수 있냐고. 안 믿어졌는지 조금만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2장 보세요, 2장. 자, 2장에 19절 나와요. 이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헐어놓고 3일 만에 네가 지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하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실 거야? 부활하시다. 육적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예수님 자신을 얘기했구나.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야. 그리고 너 안에 들어가 직접 성전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자, 예수 안 믿어도 물 위로 걸어갔죠. 기적과 능력이 다 나타났죠. 오병이 기적도 체험했죠. 죽은 자 살렸죠. 앉으면 일으켰잖아. 온갖 은사를 다 받았죠. 귀신을 막 쫓아냈잖아요. 구원 안 받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구원 안 받아도 얼마든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 세세 다 했잖아. 안 믿어도, 구원 안 받아도. 근데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성령 오셨어. 성령이 그때 오시니까 복음 믿어져서 구원 딱 받도록 했어. 구원 받고 나니 게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구나. 그리고 성전을 홀라 내가 3년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 자신이었구나. 육적 건물이 아니라 영적 성전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구원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받게 하려고. 왜? 안 믿어지니까. 성령 오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승천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복음을 떠나지 말라. 그 성령 강림의 의미 중 하나가 인치는 일에 비유했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다 도장 딱 찍어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인치는 일, 도장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 그런데 신비주의 이단들은 성령 세례 그럼 방언으로 봐. 환상으로 봐. 입신으로 봐. 애언기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체험하는 거, 막 몸이 막 움직이고 진동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장풍 날리는 거. 나 하고 막 넘어지고 성령 받으셨군요. 그래. 근데 성경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이단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 속으면 안 돼. 자, 첫째,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 인치시 받아야 되는데 보혜사가 누군지 알아야지 인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이게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 보혜사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목회자 150명이 신천지하고 결탁이 되잖아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왜? 보혜사 이만희를 구주로 믿는 거야. 이게 기성교인들이 이번에 신문에 났더라고. 개척교회 포털 사이트에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혜사가 누구신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더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어도 고아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고아 불쌍해. 영적인 고아들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 성경 믿고 예수 믿는데 성령만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만 일어나지 않는 거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만 못 받아. 성령 못 받았다는 다른 말로 구원 못 받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러면 첫째, 보혜사 누구냐? 영이야. 육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여기 나오잖아요. 저는 진리, 영이라 그래요. 영.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을 칭하는 이름이에요. 보혜사가 성령이 아니고 칭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시고 성령님 칭하는 이름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근데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 안상훈도 자기가 보혜사래. 정명석도 자기가 보혜사래. 그럼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아니, 이만희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저는 보여 안 보여? 그럼 나는 보혜사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만희한테 30만 명이, 안상훈한테 30만 명이, 정명석에 7만 명이
통일교 막 이런데 수십만 명이 빠져가 있는 거야. 왜? 보혜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요것만 읽어버리면 간단히 금방 아는데. 자 보세요. 저는 육이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그 내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인데 난 다른 보혜사인데 예수님의 영을 덧입는 육체의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럴듯 하더라도 빨리 이걸 깨달아. 보혜사는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보혜사라고 그러네? 그럼 가짜네, 사기꾼이네? 그리고 가면 안 되겠죠. 간다고? 그 다음에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육신 눈으로 보이게 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오지.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부는 것 같지 알지 못하도록 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는 알게 왔잖아. 안상홍도 정명성도. 엄마 뱃속에서 다 보도록 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혜사는 겉으로 내가 보혜사다 그러고 겉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 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속 사람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오신 분이에요. 영 속에 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보세요. 4장 16절 18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신대. 근데 이만희나 안상이나 정명수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함께, 여기 나오죠. 맨 마지막에 14장 18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만희가 지금 우리 함께 있어 없어? 안상홍이는, 정명성이는 아무도, 그 정명성이 감옥에 있잖아. 이만희는 80이 넘어가지고 90이 다 됐어. 늙어가지고 거동도 불편해. 그리고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지 못해. 제한돼 있잖아. 여기 시간과 공간에 초월돼서 어디지 함께 계신다는 거야. 근데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야. 이만희는 이번에 자기 신도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한 명도 못 도와줬잖아. 지는 다 도망가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숨어버리고 자기 신도들은 병 걸려 죽어버리고 말이야. 언제까지 도와주시냐? 구속의 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자,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보혜사는 누구신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보혜사 성령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보혜사 성령 1차 약속은 우리한테 한 게 아니야. 제가 이게 악센트 넣어서 포인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그럼 이 2차선, 차선인지 우리한테 한 약속,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약속은 1차적으로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산둥이 1장에 보세요. 그럼 제자들에게 약속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와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 살아있다면 2000살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만희는 지금 무슨 2000살이야. 100살도 안 넘는 놈이. 안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혜사가 왔다는 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한 사람에게 온 게 아니야, 보혜사는. 예수 믿는 다수에게 오는 거지. 어떤 특정 개인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만희는 보혜사는 개인에게 온 거잖아. 한 사람에게만, 안상도. 자, 에베소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사도와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수잖아. 여러 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 근데 보세요.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너희는, 제자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네. 성령 인치심이잖아요. 구원받게 해주겠다니까.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자,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에 나타나셨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인치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6장에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하면은 내가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을 텐데 그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낼 거야. 그게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찾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찾을게.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 2장에 보세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화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자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뭘 받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먼저 제자들에게 120문도 성령을 기다리는 옷을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잖아요. 2장 보세요. 또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알려내. 이미 제자들이 받아버렸으니까 이미 우리가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성령,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혜사를 받았으니까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보혜사야?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다 잘못됐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 내가 보혜사다 이런 사람 다 이단되고 잘못된 거예요. 여기 만약에 보혜사를 받으면은 재림주가 되고 하나님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면은 예수님 제자들 그들이 논리로 한다면 다 구원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들 구원자가 아니야. 구원자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지. 이게 다수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누구에게 성령이 오시냐? 기도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성인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을 때 와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론을 전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타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인을치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 문제의 사함을 받아라. 보세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말이니? 성령이 오신 것은 죄사함 받게 하려고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죄 문제는 누구를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자동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을 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기셔서 자, 죄사함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개인 한 사람에게 이만희 안상원 정명석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교주들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15개 나라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루살렘 예배로 온 거야. 근데 그들이 베드로를 보니까 복음을 두고 구원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하는 걸 들어보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이들 사람들도 성령 받은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신사도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신비주의고 거짓말에 사기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 해결되면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 듣고 죄산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거룩한 영인데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세례받고 죄산 받은 그리하면 성령 선물로 받으려지. 성령 선물로 그 누구든지 다수에게.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고 성령 인치심 오는 건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이 유쾌란 말이 성령 받는 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 주 앞에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죄산 받으면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지금도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2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성령의 약속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자, 보혜사 성령 사역이라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보호하시는 선생 한 분이 아니에요. 이건 이만희가 왜 당신이 보혜사입니까? 그러더니 한문으로 보혜사를 그대로 푸는 거야. 은혜로 보호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야. 근데 잘못된 거야. 그 한문 틀린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단어인데 이것은 나의 곁에 계시는 보호자, 변호자, 죄인을 유리한 쪽으로 판결받도록 변호해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법정에서 유리한 증인을 서주는 친구를 말하는데 성령은 나를 변호해주고 보증해주는 변호사예요. 보혜사는 중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어떻게 중보하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심판을 저주받고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성령께서 중보 사이가 나요. 예수님도 중보사잖아요. 성령도 중보자예요. 하나님, 이들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산 받은 것을 분명히 내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는 분, 예수 피로 우리에게 중보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대언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근데 나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강구해 주시고 중보 사역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합당한 것만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좋은 걸로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는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혜사는 1호자, 보호자 되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파라크로토스 보혜사라는 성령을 칭하는 보혜사의 이름은요, 법적으로 법적인 영어로 우리에게 변호해주는 변호사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죄인을 의인을 하고 무죄 판결을 받도록 중보 사역해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이게 보혜사예요. 자, 그 다음에 보혜사는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그래 성령은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방언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언하고 입신하고 이런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하신다잖아요.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성령은. 그럼 성령 받은 목회자는 뭘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그 성령 받은 목회자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럼 성령 세례 받지 못해.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여기.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언기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막 방언의 통역 연사, 뭐 예언 연사, 뭐 쪽지게처럼 마치고 전부 다 거짓말이고 이단들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예언기도 하도록 해주지 않아. 자유로 말하지 않아.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의도대로 막 말씀을 알려주고 신비한 미래를 알려주지 않아. 여기 나오잖아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있지? 그것만 생각나게 해주는데 잊어버리니까.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를, 미래, 천국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뭐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줬는데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주님을 다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옷을 막았다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온 곳 없이 막 설교했잖아요. 사도행 2장에 몇 시간 동안 몇 달, 몇 년을. 왜?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알지 못한 걸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목사님들, 이단들을 들어보고, 신비주의 들어보고 그런 거예요. 주님, 11시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전혀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그냥 보내시렵니까? 저 양떼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예? 뭐라고요? 요한복음. 예. 네네네네. 네, 아니 잘 안 들려요. 네? 그 성도 다 듣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3장 19절? 16절이라고요? 16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시 성령님은 나의 편이 지금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러대. 하나님 오늘 성령이 무슨 말씀을 줄 거예요? 땅따당땅 땅땅. 또 이런 짓거리. 아니 별짓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알려줬대. 부당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로 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시. 그거지. 네가 알고 있는 거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기억나게 할 거야. 그 얘기잖아. 이것만 제대로, 이거 한 과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안 받고 12주 안 받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자,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 체계를 도장해요. 에베소 1장 14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리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누가 그러니까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 들려줘야 돼. 구원 상담을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해줘야 돼. 들었어. 그 안에 또 뭐 해서? 믿어. 그래, 들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셨어? 성령은 어떤 성령이래? 약속의 성령으로 들은 복음에다가 도장을 찍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의 역사는, 거듭남의 역사는,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약의 조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용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죄산보, 과거의 죄인제, 미래의 죄인제, 심판의 문제, 성화의 문제, 하나님 나를 단번에 영원히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돼요. 내용을.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양도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모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와 자범죄를 다 지불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과 영생을 양도해 준다는 이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는 것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계약서를 뭘 주셨지? 그 계약의 내용이 뭐지?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봐야지. 그 계약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죽을 때 있지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름으로 피로 흘렸다. 그 사실을 믿으면 과거의 죄 이제 기억지 않을게. 미래의 죄를 져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단번에 영혼 온쪽에도 거듭나 너는 천국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을 양도해 줄 거야 라고 믿을 때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치심은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죄산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면 입으로 신해야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섯 번째, 보혜사 성령이는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의 도장이에요. 에베소 1장 14절에 우리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을 연대 보증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보증이 누구예요? 성령님. 근데 우리가 잘못됐어.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보증을 쓰신 성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뭐하다는, 불완전하다는 거. 예, 그럼요. 자, 이 에베소 1장 14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의 기업에 천국의 영생을 양도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약서의 도장을 그분이 찍어버린 거예요.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천국을 그 영광을 참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성령에서 보증인을 치죠. 도장을 딱 찍어서 서류에다가 천국을 양도해 준다는 그 서류에다 도장을 쫙 찍어가지고 이 천국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보증인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인은 계약자가 잘못될 때 대신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멋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성령은 단 1초도 쉬지 않아. 우리 구원의 보증을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을 늘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거지. 탄식하시면서. 여러분끼리도 보증 쓰지 마요. 예, 어떤 사람이 보증을 쓰고 섰는데 보증을 서주는 그 사람이 보증 서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돼 버렸어. 잘못된데 이 사람 골프장 놀러 다녀. 근데 보증 쓴 사람은 잠 못 자는 거야. 새벽만 되 기도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보증 사업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왜? 망하면 누가 다 물어야 돼? 책임을 나한테 지야지. 그런 거지. 보증 살면 잘못 망하는 거예요. 주님 탄식하면서 우리 교회에 간구하신대. 왜? 보증 섰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계약자가 연약해도 여러분 왜 보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계약자가 연약하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차를 사도 보증인을 쓰더라고. 연대 보증을 쓰게 하더라고. 왜? 이 사람이 생활이 넉넉하지를 못해. 그 잘못되고 그러면은 손해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고 나거나 이 차값을 집어내지 못했어. 그럼 보증 쓴 사람이 그 차값 물어야 돼. 그런데 보증 쓴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연약한 사람보다 보증인은 더 능력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보증인으로 쓰게 만들죠. 그래서 계약자가 연약해도 보증인의 능력을 보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심으로 구원을 책임지시고, 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쉽게 쓰러지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흔들리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그러니까 연대 보증을 딱 성령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아가 그러면 성령이 늘 근심해. 왜 근심해? 보증 썼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너무 약해. 너무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셔. 성령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 말아서 다시 우리에게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100%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성령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보혜사 성령이 있는 증명의 도장입니다. 증명서 인신 도장이에요. 계약을 증명하는 확인 증명 도장이에요.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주는 기약성을 인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약성,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을 확신시키는 도장이 성령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구원의 증명서는 확실한가? 그 다음 두 번째, 그 계약서의 내용이 복음이 분명한가? 그리고 확인 도장인 성령 인치심이 확실한가? 예를 들어 내가 복음의 내용인 구원론을 들은 적이 있는가? 들은 내용이 믿어졌는가?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양도해 준다는 영생의 확신을 성령께서 갖게 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죄 문제 해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하고 신비주의와 이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